비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공동서신, 일반서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묵상의 주제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 관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 관계, 이걸 다른 말로 구체적 관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에 이 실제적 관계의 반대가 관념적 관계입니다. 또는 추상적 관계, 상상적 관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실 생활에서 신앙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이 관념적인 형식으로 멈출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왜 이 세상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관념적인 관계로 미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전략회의로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채택된 안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만은 믿지 마라. 그게 뭡니까? 실제적 관계를 맺지 말고 그저 이 상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게 형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변질되느냐? 오늘 4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 만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즐기다가 주일만 모여서 형식적인, 관념적인, 추상적인, 상상적인 신앙생활에 도취돼 버립니다. 그 잘못된 비결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죄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비밀은 겸손하라. 겸손하라.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누군가가 좀 더 앞서가면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 사람이 믿음의 표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하라? 겸손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서 그것을 한번 절제시키고 누를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결입니다. 8절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첫 번째는 겸손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세 번째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가?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허탄한 것, 허무한 것 자랑합니다. 얼만큼 가졌다, 얼만큼 벌었다, 얼만큼 누리고 산다. 그거 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다 보니 정말 명품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짝퉁이 되는 것도 나왔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나라, 애굽에서 구속을 받아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 무엇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분주한 현대 생활에서 왜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구체적인 관계로, 오늘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념이나 어떤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이것이 확인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오늘 이 하루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에 야고보서 4장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주의 모든 행사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미 야고보서의 결론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를 세우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제가 좌파와 우파가 이젠 완전히 분열돼 있습니다. 거의 수가 비슷비슷합니다. 50대 50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는 건 그냥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잘하는 것도 잘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슬람 교단에서 극동아시아 지역에 중국과 한국과 일본 세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이슬람화 시켜야 되겠다고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선정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본은 이 종교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외로 종교를 바꾸는 것이 너무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 역사가 그랬습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울타리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불교로 넘어갔습니다. 불교에서 갑자기 기독교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 쇠퇴합니다. 그 틈새에 이슬람화 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선교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성공적인 방향으로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가운데서 이슬람 신자가 4만 명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이슬람 신자가 11만 명입니다. 한국에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살라라고 하는 기도처가 1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슬람 그 신자들을 한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학을 보내서 그 남학생들이 대학에서 여학생과 교제하고 결혼시키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반드시 이슬람 국가에서 이 남학생에게 본국의 부인이 1명, 2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사람은 총각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본국에 방문하게 시킵니다. 본국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이젠 아이도 낳았지. 본부인도 있지.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부인이 된 겁니다. 꼼짝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내는 겁니다. 학점이 2.5만 돼도 장학금을 준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근데 한국이 이게 방향이 지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 우파 여기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는 지금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중국화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이 거의 절반 44.4%입니다. 지금 현재 이 한국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데 지역마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합니다.
무려 지금 30개 도시의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가 3년 동안 거주하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영주권도 줍니다. 이렇게 쉬운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마지막엔 결국은 정치적으로 좌파에게 무너집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화 되고 맙니다. 왜? 지금 구라파가 전부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지리적으로는 중국에게 먹히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이제 우리 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만큼이라도 깨어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가늠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재미에 붙잡혀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재미 가운데서 무너지는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풍성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